문제에 반응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낱낱이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 위에서 구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 외에, 성경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해 두었는데, 한 명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개역 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가리켜서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마치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찾는 그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 즐거움과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신발이 필요해요. 근데 신발을 샀는데 사이즈가 크거나 작으면 마음이 어떻나요? 불편하죠. 그런데 꼭 맞는 신발을 신게 되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윗 이 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고 흡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하나님의 마음, 감정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흐뭇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는 간음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죄가 없었던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 한가운데 몰아서 죽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있었고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까닭은 그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부터 문제를 만날까요? 날 때부터, 세상에 사람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는 어렸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할 줄 모르는데 막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어떤 것이 문제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바로 똥이 문제입니다. 똥이 아기에게 묻어 있으면 냄새가 나지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는 닦을 줄을 모릅니다.
아기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똥을 누가 닦아줍니까? 엄마가 닦아주면 그 묻은 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인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인식하고 알고 있고 정보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문제집을 푸는 아이가, 청소년이, 대학생이 있는데 답을 알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답을 아는 사람은 점수를 받게 되죠. 그 점수를 받게 되어서 그 문제였던 상황이, 시험의 상황이 하나의 기회처럼 여겨집니다. 시험 볼 당시 그 현재 때에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과거의 시간을 보면 그 시간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투성이로 가득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온 인류가 죄에 빠졌을 때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었나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단절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문제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특히 인간 관계, 인간 세상 속에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계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또 장래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가장 큰 고개와 같은 어떤 그런 산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꿈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디 그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한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야 하고 또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나요?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지 않더라도 힘들어합니다. 왜 힘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 경제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라도 벌면 됩니다. 벌지 못하면 은행 대출에 손을 대면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쉬운 길을 선택할수록 더욱더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은 돈 문제만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나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도 문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던 목동이었던 시절에는 아버지 이새의 양을 돌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무가 있었어요. 그 양들을 지킬 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와 곰이 양들을 해치려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했을 때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하는 문제를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왕이 되기까지 몇 번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죽음의 문제에 당면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그는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언젠가 시를 썼는데 바로 그 시가 오늘 읽은 시편 116편입니다. 이 시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10편,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고 그 이후에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 쓰기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과 하나님께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음성과 간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 그것을 음성이라고 합니다. 음성은 보통 입에서 나오죠. 그러나 음성은 입뿐만 아니라 영혼의 음성이 있습니다. 영혼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음성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찬양하는 소리도 있었죠. 그가 아주 극심하게 외로움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고독했을 때에, 영혼의 아픔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간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짜증 섞인 말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숨뿐만 아니라 눈물 나는 울음소리도 날 때가 있습니다. 한숨, 짜증 섞인 불평뿐만 아니라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은,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기계에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AI 로봇들, 그들이 울 수가 있습니까? 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감정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물과는 그들의 어떤 감정의 표현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희노애락을 다윗만큼 많이 겪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눈물, 고통, 그 아픔은 다윗 이상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희열,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마음의 먹먹함, 우울함, 또 첫 아들을 잃었을 때의 눈물,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기쁨, 또 가드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했던 그 다윗, 그만큼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었던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시편 말씀을 통해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평안한 날보다 불안한 날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살았던 날들이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에 또 평안함을 빼앗겼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 다윗의 그 날들,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에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그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찾는 것이죠. 마음을 나눌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야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사람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의 예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마음이 아주 고통스럽고 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을 때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다른 어떤 이방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문제가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면 어렵지 않은 것이죠. 코로나19가 왜 인류에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의 여파는 빠른 시일 내로 정리되지 않고 코로나 이전 상황과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여전히도 남아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고통을 당할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긍휼이 많은 분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음성을 들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그는 영원히 알고 있었고 또 그의 경험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영역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 응답의 경험이 하나 둘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히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라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구와 음성을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 세상은 거짓이 만연했던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을 음모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떠벌리고 다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 세상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그렇게도 휴대폰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보면 스팸 문자가 하나도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월요일 딱 되고 나서부터 스팸 문자가 수두룩하게 쌓입니다. 평일만 되면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람들을 속여서 주말에는 놀러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일에 또 토요일에 잠잠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불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장난질을 해 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더 꼼꼼하고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마주할 때에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 그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는 열려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사람의 속임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큽니다. 사람의 매정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믿었다가 발등 찍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에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가만히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로 그냥 두셔서 심판에까지 그냥 두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자초하게 만드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문제 때마다 기도했던 다윗은 16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결박을 푸셨으므로 17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반응할 때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불의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이다라고 말하지만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기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